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여 집사님과 대화 중에 남편이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사기치지도 않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바람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만 안 나오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적, 윤리적 선생님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여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그리고 현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사람, 거기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모든 것들의 으뜸, 최고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만물의 으뜸, 최고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전통에 따르면 이 땅과 저승, 즉 음부 사이에는 커다란 골이 있어서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죽은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의 집 앞에 구걸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였죠? 나사로였죠. 나사로가 그 하나님 앞에 죽은 부자가 하나님에게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를 이곳으로 보내달라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천국과 이 지옥 사이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는 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커다란 골이 있어서 쉽게 사람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잠겨 있고 그 문들에는 굉장히 무서운 우리나라의 도깨비와 같은 영적 존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산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영역까지 다스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하늘의 신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신이 제우스입니다. 음부의 신, 즉 저승의 신이 누구입니까? 하데스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와 하늘의 신인 제우스와 포세이돈이 음부 이 하데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데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부의 신이 하데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우스와 포세이돈일지라도 음부에 내려가면 그 음부를 정복하고 있는 하데스 신의 권력과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역만 다스린 분만 아니라 죽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데스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신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의 신은 하늘만을 다스리는 거고 땅의 신은 땅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떻습니까? 신이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부엌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그래서 과거의 어른들이 모든 곳에 신을 두고 빌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 그러면 신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넘어서면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한된 신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산지의 신, 산에서만 힘쓸 수 있는 신, 평야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그레코 로만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도 되지만 땅의 음부의 권세도 정복한 신이 됐다. 신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 아닌 곳이 없다. 모든 영역의 주관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시고 영생함으로 모든 세계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의 신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서도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고 부활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들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신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시작, 만물의 창조자, 근원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의 으뜸, 최고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으뜸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첫 번째에 계셔야 될 분이십니다. 다리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로 섬김을 받고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돌려야 될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겁니다.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이라고 해도 다 동급 신들이 아니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의 힘에 차등이 있었고 그 권력이 있었습니다. 신들마다 차이가 나오는데 무엇의 차이냐 그러면 신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들은 요만큼의 신성이 있고 어떤 신들은 이만큼의 신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의 신성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는 말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한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화목했다는 거죠.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만물 위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다른 모든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 자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타락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역병과 전염병, 홍수와 지진, 이 모든 것들이 타락의 결과라는 겁니다. 동물들도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며 먹히고 먹히는 잔인하고 포악한 관계에 놓여지게 됩니다. 만물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의 노력도 그 어떤 자연 피조물도 타락한 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과 화목하게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물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말미암아 그 피로 화평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그 생명이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꽃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만물과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여 모든 만물과 화목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주 만물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과 같은 세상입니다. 더 이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해담도 상함도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과 테러와 피 흘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세상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골로새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의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모든 만물과 화목을 이루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십자가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